2월 5일 수요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유년기에는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남들은 자기와 다르게 살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운명적인 생각과 허무에 시달리며 평생을 어둡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불행한 인간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간 조건들을 기구한 운명으로 여기고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불행한 인간 조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비교해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운명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인간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운명적인 인간 조건을 극복하는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소경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불행의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리거나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조상의 묘자를 잘못 쓴 탓이라거나 이름을 잘못 지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요. 이런 시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끊임없이 불행의 원인을 탐구해 보지만 답을 얻을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자학만 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따지며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해 보지만 결국에는 운명적인 팔자소간으로 귀착하지요. 또한 이 시각은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아서 고생시키는 거야 하고 원망하면 어머니는 내가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았냐? 에휴, 자식 복도 지지리도 없지 하며 서로 불행의 원인을 떠넘기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운명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셨을까요? 먼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불행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추적하여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이 현재 가진 인간 조건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이 과거지향적이고 운명적인 시각이라면 예수님의 시각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힘겨운 상황과 인간 조건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편에서 해석하는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이 당면한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 때문에 일부러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모든 불행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남보다 열등한 인간 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운명적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머지않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의 불행한 인간 조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불행의 조건을 섭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구한 소경의 인생을 생각하며 치근한 감정에 빠졌지만 실제로 소경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두운 생각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인생 문제를 가진 사람도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난 송명희 씨를 영감 넘치는 시인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아름다웠던 얼굴을 모두 잃은 이지선 양을 당당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기형적으로 짧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를 천상의 찬양을 부르는 가스펠 가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생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두움을 벗고 힘차고 행복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불굴의 의지를 소유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소유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운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도조차 희망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시면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지능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면 안구 기증자가 있어야 하고 수술 기구도 있어야 하고 또 돈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의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따져보면
평범한 일반인들이 갖추기 힘든 그런 요건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진흙과 침만 있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였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고 철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치지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때론 외면하고 싶어지지요. 누군가를 전도를 생각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침을 튀기며 기도하는 것, 가끔 흙먼지를 날려가며 신방하는 것, 주일 메시지나 큐티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초청해 보는 것, 전화나 문자하는 것, 한마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붙일 때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머드팩도 아니고 진흙을 눈에 붙이고 더듬거리며 거리를 활로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뭐라고 수군거릴 겁니다. 수치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경이 자신의 인생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지요. 진흙을 이겨서라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잠잠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그 걸음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소경은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가다가 중지하지 않고 마침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을 때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지적인 도의나 깨달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와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회의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스럽고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마침내 찬란한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며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 놓인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에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내 형제와 자매를 만져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따뜻한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며 산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